네, 지금까지 우리는 성경의 언약들 중에서 세 가지의 언약을 함께 다루었습니다.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언약들일 텐데요. 아마도 많은 분들이 좀 생소한 언어들, 또 조금 낯선 그런 표현들 때문에 이해하는 것이 조금 힘들으셨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기 시절에는 어떤 미움과 같은 먹기 쉬운 음식을 먹지만 어린이가 되고 또 어른이 되면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하는 것처럼 성경의 진리는 쉬운 것으로만 구성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지성을 요하고 또 깨달음을 필요로 하는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영혼이 더 부요해지고 더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강건하여지려면 이와 같은 단단한 음식들과 같은 내용들도 소화하여 여러분들이 깨닫고 은혜를 누릴 수 있어야만 합니다. 잠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돕기 위하여서 앞서서 우리가 다루었던 언약들을 다시 한번 좀 되짚어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시간 때 우리는 어떤 언약을 나누었습니까? 구속 언약을 나누었습니다. 구속 언약이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그러니까 정말로 영원 속에서 장차 자신이 창조할 세상 속에 인류가 타락할 것을 미리 아시고 그렇게 범죄하여 죽을 자들 중에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어떤 조건 없이 장차 타락하여 죽게 될 영혼들 중에서 어떤 자를 주권적으로 선택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기로 삼위 하나님 안에 협약을 맺으신 것을 구속 언약이라 하였습니다. 구속 언약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성부께서 선택하시고 앞으로 창조하실 세상에 타락할 인생들을 중에서 주권적으로 하나님이 성부께서 선택하시고 그 선택한 자들, 하나님이 사랑하기로 정하신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께 구원을 위탁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성부의 뜻에 따라서 자신이 이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정하신 자들의 보증인, 구속자가 되기로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람으로 나실 것과 사람으로 나셔서 그들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또 그들이 순종해야 될 모든 것들을 순종하셔서 의를 이루실 것들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죄인들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창세전에 약속하신 것, 이것을 우리는 구속 언약 또는 구속 협약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구원은 바로 이 구속 언약이라는 구원의 설계도에 따라서 구원이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즉흥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신 것이 아니라 창세 전부터 우리의 구원을 위해 계획하신 것을 이루시는 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시간은 어떤 언약을 나누었습니까? 행위 언약입니다. 행위 언약.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그러니까 범죄하기 전에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우리는 행위 언약이라고 부른다 하였습니다. 아담은 이 땅에 태어날 모든 인류, 그러니까 아담에서부터 이 세상에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그러니까 모든 인류의 머리이자 대표로 아담은 존재했습니다. 그는 마치 한 나라의 국가대표가 국가를 대표하여 경기를 뛰듯이 이 땅에 태어날 모든 사람들을 대표하여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고 또 그 언약의 시험을 치룬 것입니다. 어떤 언약을 아담과 하나님이 맺으셨습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면, 정말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면 아담과 함께하는 온 인류는 생명나무가 상징하는 영화로운 생명을 얻게 될 것이고, 만일 불순종하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상징하는 죽음, 불순종의 대가인 죽음을 겪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정말로 죽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영적인 죽음과 우리의 호흡이 멈추게 되는 육체적인 죽음, 그리고 심판을 통하여서 영원히 지옥이라는 감옥에 갇혀서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것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되는 영원한 죽음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죽음이 총체적으로 죄인들 가운데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은 약속들이 맺어져 있는 것을 행위 언약이라 하였습니다. 자, 지난주는 어떤 내용을 다루었죠? 은혜의 언약을 다루었습니다. 은혜의 언약이란 무엇입니까? 아담이 타락하여 범죄한 즉시 모든 인간이 죽음 아래 갇히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창세 전에 삼위 하나님께서 협약하신 그 구속의 언약을 이 땅 가운데 실행으로 옮기신 것이 은혜의 언약이라 하였습니다.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자에게는 생명을 주시겠다는 약속이 은혜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순종 또는 삶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죄인들의 구원을 위하여 창세 전부터 예비되었던 중보자,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완전한 순종을 행하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온전히 심판을 받으신 그 공로 때문에 그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조차도, 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조차도 죄인들의 어떤 결심과 결단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적용하시며 선물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 언약의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실행되는 정말로 은혜의 언약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읽어보기를 원하는데요, 다시 한번 본문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새로운 언약을 맺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언하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예언을 성취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에 이와 같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예수님이 약속되어졌던 새로운 언약을 예수님이 친히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맺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새 언약이라는 단어를, 이 어구를 자주 듣습니다. 기도하실 때도 듣고요,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누실 때도 듣게 되는데 여러분도 아마 새 언약에 대해서 여러 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새 언약이 무엇인지를 물어보면 좀 답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새 언약이 과연 어떤 언약인지. 많은 분들이 그냥 새 언약이라는 어떤 단어는 많이 들었기 때문에 알고 계시지만 구체적으로 새 언약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답변을 잘 못하십니다. 자, 오늘 함께 그래서 정말 기초이기도 한데요, 기독교의 기초이기도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렇게 간과하고 있는 새 언약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자, 새 언약은 제가 먼저 정의를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세우신 언약으로 예수님의 대속적인 죽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가 완전히 용서되고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가 영원토록 화목하게 하는 언약을 새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의 죄가 완전히 용서되고 그러므로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가 영원토록 화목하게 되는 언약, 이것을 새 언약이라 말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새 언약은요, 지금까지 우리가 나누었던 모든 언약들의 성취의 언약인 것입니다. 새 언약은 창세전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구속 언약을 역사 속에서 이제 완전히 이루어 성취한 언약입니다. 그리고 이 새 언약은 아담이 불순종하여 깨트린 행위의 언약을 이제 참 사람으로 오신, 이 땅에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신 하나님께서 완전히 순종하심으로 성취하신 언약입니다. 그리고 죄인들의 구원을 위하여 아담으로부터 다윗에 이르기까지 옛 언약 속에 약속된 모든 은혜의 언약들을 성취한 언약입니다.
즉 새 언약은요, 그러니까 새 언약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볼 때 새 언약은 모든 언약들이 성취된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만일 새 언약이 없었으면요, 앞선 모든 언약은 전부 부도수표가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신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앞서 주님이 약속하신 모든 것들이 부도가 아니라 정말로 참으로 지불되고 참으로 이루어지는 언약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좀 더 상세하게 새 언약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싶습니다. 자, 새 언약을 기억할 때 우리는 가장 먼저 무엇을 떠올려야 할까요? 자,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완성, 성취. 그러니까 새 언약을 떠오를 때 이제 성도들은 새로움에 주목하기 마련인데, 그 새로움은 무엇보다 완성과 성취를 통한 새로움입니다. 방금 제가 여러분에게 간략하게 설명해 드렸듯이 새 언약의 새로움은 이전에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모든 언약들과 약속들이 성취되어 생출되어 새롭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것이 새 언약이 가지는 가장 핵심적인 정의입니다. 그럼 새 언약은요, 이전 언약과 완전히 다른 언약이라고 말할 수도 없고, 이전의 언약을 계승하여 완성시킨 언약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새 언약은 행위 언약을 완성하였습니다. 첫사람 아담은요,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따라서 자신이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실패했죠. 그런데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이 자신의 전생애를 통해 죽기까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사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 언약을 자신의 피로 선포하실 때 그 안에는 뭐가 담겨 있는 것입니까? 아담이 깨트렸던, 원래 사람이 지켜야 했던 그 행위 언약을 자신의 피 안에서 온전히 성취하셨다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5장 19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바로 예수님이 두 번째 아담으로서 아담이 실패했던, 아담 안에서 온 인류가 실패했던 그 행위의 언약을 자신이 온전히 순종하여 의로움을 얻게 하셨다라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일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행위의 언약을 온전히 순종하셨을 뿐만 아니라 행위 언약이 경고했던 그 저주도 예수님이 받으십니다. 아까 죽음이 무엇이라고 하였나요?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는 영적인 죽음, 그리고 육체가 호흡이 끊겨지는 육체적인 죽음, 그리고 그 죽음이 영원토록 무한하도록 그 죄에 대한 형벌을 짊어지는 영원한 죽음이라 하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바로 이 모든 죽음을 감당하셨던 것이죠. 우리 한 사람의 죽음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 백성들의 전체적인 그 죽음을 자신 안에서 모두 감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향해 행위 언약이 요구하는 모든 저주를 완전히 해결하신 것이죠.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도 함께 같이 읽어보길 원합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죽음의 저주를, 행위 언약을 어긴 그 저주를 모두 감당하셨습니다.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으셨고 호흡이 끊기는 죽임을 당하셨고 십자가의 위에서 그는 하나님과 사람으로서 단지 3일이 아니죠, 영원하고 무한한 고통을 십자가 위에서 짊어지셨던 것입니다. 이로써 행위 언약의 모든 요구를 다 이루신 것입니다. 이루어 의를 이루고 당하여서 우리에게 저주가 없게 하시는 행위 언약을 완전히 성취하시는 분으로 주님은 새 언약을 자신의 피로 이루신 것입니다. 또한 새 언약은요, 은혜의 언약을 완성한 것입니다. 아담이 범죄하자 즉시로 하나님은 어떤 언약을 맺으셨습니까? 죄인들을 향하여서
그들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과 생명을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의 언약은요, 구약 시대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이 은혜의 언약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사역을요 그림자와 상징들로 보여주셨습니다. 새 언약은요 이런 그림자와 상징이 아니죠.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직접 오셔서 실체를 드러내신 언약이 새 언약이지만, 구약에서는 그런 예수님과 그런 예수님의 사역을요 어떤 상징들과 예표들로 나타내었다는 것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볼까요? 아담이 범죄하자마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실 일들을 무엇으로 말씀하셨나요? 여자의 후손과 그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트릴 것으로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즉, 이 약속 안에서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그런 상징일 것입니다. 그리고 뱀의 머리를 깨트린다는 것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모든 사탄의 세력을 승리하시고 죽음을 이기시는 온전한 승리를 가리키는 그런 예표와 같은 것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의 언약은요 이처럼 앞으로 장차 오실 우리의 구원의 실체이신 예수님을 그림자처럼 예표와 같이 보여주는 그런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새 언약은 무엇입니까? 이제는 그림자와 예표가 아니죠. 이제는 미래에 있을 구원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현재적으로 이루어지고 성취된, 실현된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것들이 예수께서 오셔서 성취되었음을 자기 피로 선언하시고 실행에 옮기신 언약이 새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자의 후손으로 예표된 주님이 성육신하셨죠. 여자의 후손이라 예언되었지만 그 여자의 후손이 예언된 것이 새 언약에서는 정말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탄생하심으로 실체가 이 땅에 강림하게 되었습니다. 또 뱀의 머리가 상하게 된다라는 이 예표는 정말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몸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신 후 사흘 만에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정말로 뱀의 머리가 상하는 그 승리가, 사탄의 세력을 이기고 죽음을 물리치시는 그 승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의 언약은 그림자이고 예표로서 드러내지만 새 언약은 실체라는 것이죠. 자, 모세에게 주신 언약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모세에게 주신 은혜의 언약에는 무엇이 등장하고 있습니까? 죄인들은 율법에 따라서 속죄의 제사, 화목 제사, 속건 제사 등 소와 양과 같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며 죄사함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 속에서 너희들이 정말로 율법에 따라서 속죄 제사로, 화목 제사로, 속건 제사로 소와 양과 같은 제물을 나에게 드리면 너희의 죄를 사할 것이고 너희들과 다시 화목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 모세를 통해서 은혜의 언약으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여러분, 동물들의 피와 죽음이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 있을까요? 동물들이 죽고 피를 흘리는 것이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께 죄를 지은 그 무한한 죄를 조금이라도 씻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을까요? 여러분, 아무리 많은 동물들을 죽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범죄를 인간을 대신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죄를 없이 할 수 있다고요? 없습니다. 수천만의 동물을 한 사람을 위하여 바친다 할지라도 조금도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제사에 쓰여지는 동물들은요 뭐입니까? 단지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실체를 가리키는 상징이며 예표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장차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자신을 제물로 삼아 영원하고 완전한 제사를 드릴
예수님 때문에, 그 예수님을 가리키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동물 제사를 드렸을 때 예수님 때문에 그들의 죄를 사해 주신 것입니다. 동물이 죽었기 때문에 죄가 사해진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 때문에 죄가 사해진 것입니다. 실체이신 예수님이 정말로 이 땅 가운데 오시지 않았다면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들입니다.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구약의 성도들도 죄사함이 가능하고 구원을 말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정말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심판이 유월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백성들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해 영원하며 단회적인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히브리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12절과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바로 이 영원한 제사, 예수님이 자신이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께 드려진 이 속죄제요 화목제요 속건제의 제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제사를 가리키는 동물 제사들이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이전에 모세에게 주신 모든 은혜의 언약을 참되게 하셨고 성취하신 분이십니다. 이처럼 새 언약은요, 옛 언약에 비하여 성취된 언약으로서 더 좋고 단회적이며 영원하기 때문에 영원한 언약이며 새 언약 뒤에 더 이상 추가적인 언약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마지막 언약입니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정말로 옛 언약에 비해서 성취됨으로 더 좋은 언약이고 이제 단회적이고 완전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영원한 언약이며 이제 새 언약 뒤에 이제 완성되고 성취되었기 때문에 더 추가적인 언약을 필요로 하지 않는 마지막 언약인 것입니다. 모든 언약들은 주님의 피로 세워진 이 새 언약으로 인하여서 성취되는 것입니다. 이 새 언약이 세상 끝날까지, 아니 영원토록 우리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그의 참 백성이 되게 하는 영원한 언약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종교개혁자 칼빈은요, 새 언약에 관하여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새 언약은 옛 언약이라는 그림자에 실체를 부여한 언약이다. 이게 진짜 맞죠? 만약 옛 언약만 있고 새 언약이 없었다면 옛 언약은 부도수표입니다.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그러나 새 언약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피로 세워졌기 때문에 실체를 드러냈기 때문에 옛 언약이 옛 언약일 수 있던 것이고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옛 언약도 유효하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새 언약은요, 이전의 언약들을 부수고 폐기하는 언약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그것들의 진정한 의미를 성취하고 이루는 언약인 것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새 언약은 왜 새 언약인 것입니까? 옛 언약을 완성함으로 온전하였다라는 측면에서 새로운 언약인 것입니다. 성취한 언약인 것이죠. 완성한 언약, 최종적인 언약인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옛 언약과의 차이점을 생각해 보면서 새 언약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앞서서 옛 언약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장차 이루실 새 언약의 그림자이며 예표였음을 말씀드렸습니다. 진짜 옛 언약은 그 자체로는 아무 효력이 없는 것이죠. 동물의 제사는 그 자체로는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장차 정말로 오셔서 이루실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효력이 있던 것이죠. 좀 더 쉽게 설명을 해보자면요, 우리가 자주 쓰는 신용카드 같은 것입니다. 정말 쉽게 생각할 때 옛 언약은 마치 장차 때가 되면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값을 지불하실 것을 근거로 앞서 구원의 은혜를 얻는 것입니다. 주님 때문에 얻게 될 새 언약의 복을 앞서서 미리 당겨 얻는 것이라는 것이죠.
아직 실제로 죄인들의 죄의 대가가 그리스도의 피로 치러지지는 않았지만 양과 소와 같은 주님을 가리키는 예표들을 통하여서 앞으로 주님이 값을 치르실 것이기 때문에 당겨서 미리 그 새 언약을 근거로 죄사함과 구원의 복을 당겨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옛 언약의 은혜요 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처럼 미리 당겨서 누리게 되는 은혜와 복은요, 정말로 주님이 오셔서 피로 세우신 후에 경험하게 되는 것과는 여러 가지 차이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한 몇 개 정도만 살펴볼 텐데요. 자, 먼저 옛 언약과 새 언약은요, 확신의 차이가 있습니다. 확신의 차이.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죠. 옛 언약의 성도들은요, 그림자와 예표로서만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었고 믿을 수 있었습니다. 소와 양과 비둘기로 희생 제물을 드릴 때 이것들이 상징하는, 장차 오셔서 이 소와 양과 비둘기처럼 나의 죄를 위하여 찢기시고 죽으실 그 메시아를 흐릿하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또 성막과 성전에서 성소와 지성소를 마주할 때 그 안에 각각 담겨져 있는 기구들을 통하여서 주님을 흐릿하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구약의 모든 것들은 상징과 예표들을 통하여서 희미하게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것이죠. 해 도지를 할 때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해가 돋지 않습니까? 그것을, 그 희미한 빛을 통해서 해는 밝구나, 해는 따스하구나, 해는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구나 라는 것들을 해돋이를 통하여서 흐릿하게 바라보듯이 해를 직접적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이와 같이 흐릿하고 상징적이며 비유적인 것들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새 언약은 뭡니까? 해돋이가 아니라 해가 중천에 떠오른 것이죠. 이제 빛이 얼마나 밝은지를 체감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뜨거운지를,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얼마나 따스한지를 온몸으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오신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자가 밝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가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지금까지 베일에 감춰졌듯이 흐릿하고 예표적인 것들로만 보았던 것들의 실체가 드러난 것입니다. 물론 옛 언약의 성도들도요, 우리처럼 거듭납니다. 우리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얻고요, 양자됨을 얻고요, 우리와 동일한 구원의 모든 열매들을 옛 언약의 성도들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구약의 성도들은 이와 같은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을 흐릿하게만 바라보기 때문에 충분히 누리지를 못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된 영을 분명히 받아서 양자됨을 우리가 똑같이 받았을 텐데 자신이 자녀됨을 온전히 누리질 못했습니다. 마치 종의 영을 지닌 것처럼 매였고 또 짐을 졌고 또 행위에 의존하려고 하였습니다. 왜요?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흐릿하게만 바라보았기 때문에. 베일에 가려든 듯이 자신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어떤 구원을 얻었는지, 어떤 구속자 아래에 있는지를 흐릿하게만 바라보았기 때문에 정말로 자유롭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온전한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을 뚜렷하게 누리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새 언약의 성도들은 다르죠. 해가 중천에 뜬 것입니다. 그 해를 바라보지 못하겠습니까?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언약이 무엇인지를 밝히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상징과 예표들로만 바라보았던 주님을 이제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으로, 무덤에서 부활하신 그 주님으로 또렷하게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자비를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는지를 그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서 밝히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옛 언약의 성도들에게 언제나 메시아는 미래였죠. 그런데 새 언약의 성도들에게는 현재이며 영원입니다. 새 언약의 성도들에게 그리스도는 이미 우리 가운데 오셨고 그가 행하신 모든 구속의 일들은
이미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사실로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입니다. 장차 지불될 거라는 약속이 아니라 이미 지불된 사실로서 새 언약의 성도들에게는 그리스도가 존재하신다는 것이죠. 골고다 언덕 위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인 구원의 증거가 서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 언약의 성도들은요, 옛 언약의 성도들과는 비할 바 없는 자유함과 기쁨,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자신들이 죄사함을 받은 것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과 죄와 사망에 더 이상 종노릇하지 않을 것 등에 대해서 뚜렷하게 알므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향해 아빠 아버지라고 달려갈 수 있을 정도로 언약을 믿고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것, 여러분, 이것이 평범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다가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였습니까? 죽이려고 하였죠. 신성모독이라고. 그들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양자의 영을 소유한, 정말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열고 그 품으로 달려나갈 수 있을 정도로 언약의 중보자이신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자유함을 누릴 수 있을 정도로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옛 언약의 성도들은 누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집에서든지 길을 걸어가든지 어디에서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아버지라 부르며 달려갈 수 있는 정말로 새 언약의 모든 혜택들을 누리고 있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확신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누림이 다른 것입니다. 옛 언약의 성도들이 흐릿하게 누렸다면 우리들은 밝히 광명하게 바라보며 누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새 언약과 옛 언약이 다른 것은요, 언약의 범위와 질이 다릅니다. 옛 언약과 새 언약은요, 그 언약이 갖고 있는 범위와 질에 있어서 큰 차이를 드러내게 됩니다. 한번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옛 언약의 범위는 어땠습니까? 누가 옛 언약에 맺은 자들이었죠? 이스라엘입니다. 아브라함의 혈통적인 후손이었던 이스라엘 민족만이 옛 언약의 대상자들이었죠. 물론 소수의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가운데 편입되긴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은 혈통적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언약의 상속자였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새 언약에 이르렀을 때 이 언약의 범위가 크게 확장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새 언약을 선포하심으로 새로운 언약이 선포되게 되는데, 이 새 언약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땅끝까지 그 범위가 확장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옛 언약에서는 혈통과 민족과 이스라엘과 이방인이라는 거대한 장벽이 세워져 있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 언약을 선포하심으로 그 모든 장벽이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증거가 우리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새 언약을 선포하지 않았으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옛 언약 아래서는 오직 혈통적인 아브라함 자손들만 언약의 혜택자들이었고, 오직 그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란 이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새로운 언약이 선포되어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참 이스라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3장 7절 말씀도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옛 언약 시대에는 이스라엘이라는 어떤 국가 중심으로 구성된 한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여겨졌다면, 이제 새 언약 시대에는 하늘의 시민권을 둔 교회가 그 영역을 온 땅에 확장한 것입니다. 교회가 이스라엘이며,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이며, 교회가 아브라함의 자손들인 것이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언약의 범위가 넓어진 것이죠. 그것뿐만 아닙니다. 새 언약의 백성들은요, 이런 범위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옛 언약의 백성들과 다름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옛 언약에서는요,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 등 또 어떤 레위인들 등 어떤 특정한 하나님의 종들에게만 하나님은 은사를 베푸셨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소수의 자가 은사를 누렸던 것이죠. 그런데 새 언약의 시대가 도래할 때 하늘에 신령한 것들이 성도들에게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왜요? 값을 치렀으니까. 예수님이 이제 약속으로서가 아니라 정말로 오셔서 성도들을 값을 주고 사셨으니까 이제 하나님은 하늘의 보고를 열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보화의 것들을,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베푸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성도들은 이미 완납된 구속의 값으로 말미암아서 언약의 상속자가 되어 모든 것들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주님이 승천하시고 이 땅에 성령을 보내셨을 때 성령께서는 새 언약의 백성들에게 하늘 문을 여시고 모든 은사와 열매들을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더 이상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들과 같은 어떤 소수에게만 주어지는 은사들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늘의 은사들이 공급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의 은사들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들을 지금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것은요, 이것이 새 언약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질적인 차이인 것입니다. 이외에도 정말 여러 가지 것들을 말할 수 있겠는데요. 옛 언약 중에서도 행위 언약이 있고 또 은혜 언약을 중심적으로 나타내는 어떤 율법들이 있는데, 또 행위 언약을 나타내는 그런 율법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죄인인 것을 정죄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옛 언약 중에 우리의 죄를 정죄하고 우리를 죽음으로 선포하는 그런 약속들이 있죠. 율법에 그런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새 언약은요, 우리를 향해서 정죄하지 않고 예수님이 모든 행위의 언약을 완전하게 충족했기 때문에 우리를 향해서는 믿는 자들을 향해 정죄와 죽음이 아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과 구원을 선포하는 언약입니다. 그래서 옛 언약에 있는 것들 중에 어떤 언약은 정죄의 직분을 감당하는데 새 언약은 모든 것이 우리를 향해 은혜의 직분을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또 옛 언약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약속하실 때 땅이 넓어지고 장수하고 또 자녀가 많아지고 또 오래 사는 것과 같이 현세적인 복으로 하나님의 복을 비유적으로 나타내는데, 이제 새 언약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죠. 직접 성령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의 모든 은사들을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시는, 그러니까 현세적인 약속이 아니라 하늘의 영적인 약속을 우리 가운데 제시해 준다는 면에서 새로운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들은요, 성경의 여러 언약들을 살폈습니다. 원래 한 가지 언약들을 강해하게 되면 어떤 책들은 수십 번도 하게 되게 되는데요. 우리의 또 상황에 맞춰서 정말로 요약적으로 핵심적인 내용들만 다루었습니다. 여러분, 언약을 모르면요, 성경을 알 수가 없습니다. 언약을 알지 못하면 어린아이 수준에서만 계속 성경을 이해하게 됩니다. 부분적으로는 물론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전체를 통합하여 이해할 수는 없는 것이죠. 우리가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가 아니라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언약을 아셔야 합니다. 성경의 교리들을 배우셔야 하는 것이죠. 우리들이 수천 년 동안, 지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을 알지 못해 왔었습니다. 그런 우상을 숭배했던 동방의 나라인 한국에서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우리들을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불상과 또 조상과 우상들을 숭배했던, 해와 달과 별들을 숭배했던 동방의 나라인 한국에서 수천 년 동안이에요. 근데 때마침 기독교가 부흥하기 시작한 1900년대 중후반에 우리들이 태어나서
먼저 부모님과 가족들이 복음을 듣게 되고 그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전해져서 지금 여러분들이 새 언약의 백성들이 되었다는 이 사실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수천 년 동안 우리 민족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백성이었습니다. 근데 수천 년 동안을 그렇게 살아왔던 나라 속에서 우리가 태어났는데 마침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전한 그때에 우리가 태어나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 되었다라는 은혜의 영광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시냐는 것입니다. 근데 바로 이 모든 일들을요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창세 전부터 우리의 인생 가운데 펼쳐질 모든 구원을 여러분 각각에 있는 자들을 구속 언약 안에서 창세 전부터 계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속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 아담으로부터 아브라함, 다윗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을 한 나라 역사 속에서 은혜의 언약으로 보존하셨고 그 은혜의 언약의 보존 속에서 때가 참에 구속 언약의 중보자이신 하나님이 진짜로 성자 예수님이 진짜로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나님이 정말로 사람이 되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행위의 언약을 이루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은혜의 언약을 성취하심으로 새 언약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게 창세전부터 아담에서부터 지금 예수님이 오신 후에 또 2000년이 지난 이때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계획하시고 섭리하셔서 우리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있게 된 일이요 우리의 조상들은 누릴 수 없었던 것들입니다. 우리의 조상들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버려질 자로 택함을 받은 자들은 영원하게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형벌을 받을 인생들이었습니다. 근데 여기 있는 우리의 조상들보다 어떤 면이 잘난 것들이 있습니까? 선한 것들이 있습니까? 그저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 속에 택함을 받아 이 시간 이 시점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있게 된 일들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기록하였는데요 여러분들에게 향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19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여러분 현재의 삶이 괴롭고 지치십니까? 막막하고 어둡게 느껴지십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또 어떻게 또 이제 주어진 인생을 잘 헤쳐나갈지 깜깜하십니까? 여러분 눈을 들어 하늘을 보십시오. 창세전부터 여러분들을 향해 영원토록 사랑을 선언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를 뭉뚱그려서 말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로 사랑하신 것입니다. 죄로 죽을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아무런 조건 없이 구원할 자로 선택하셨고 그 선택을 은혜 언약과 새 언약으로 성취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구원받지 않았습니다. 구원받는 자는 소수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군가는 버림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택함을 받은 것이죠. 하나님은 구속의 언약에 약속하신 바를 이루시려고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자신의 언약을 신실하심으로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참에 자신의 전부이신 성자 예수님,
하나님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하나님의 이삭이신, 웃음이며 전부이신 독생자를 우리를 대신할 제물로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는 흙이에요. 더러워서 하나님께 본래는 구역질나는 존재입니다. 진노의 자녀입니다. 그런 우리들을 살리시기 위해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으시기 위해,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받으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모든 것을 다 감내하시고 여러분을 품에 안으신 것입니다. 창세전부터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권속, 곧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로 삼으시기 위해 계획하셨던 것을 정말로 예수님을 지불하셔서 여러분을 품에 안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이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나를 향해 계획하신 이 모든 사랑을 성경을 따라 알고 믿는 자는요, 요셉이 빠진 구덩이와 같은 삶에서도 희망을 가질 것이고, 다니엘의 새 친구가 던져진 불과 같은 시험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을 것이며, 심지어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각과 달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을 생각할 때 어떤 조건과 상황, 어떤 인생의 큰 위기를 겪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때문에 소망과 기쁨을 잃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새 언약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 언약들 속에서 하나님을 이해하고 계시며, 이러한 언약들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의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성경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말씀 안에서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이죠. 바라기는 정말로 이 새 언약의 복들이 여러분 안에서 날마다 말씀으로 울려 퍼지고, 그러므로 하나님께 더 큰 감사와 찬양과 또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울려 퍼지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